신명기 23장 15절로 25절 말씀. 자, 여러분 교독합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에게 내 죄가 될 것이라.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운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다 함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성도의 경제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경제생활을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이 전체적인 신명기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23장 살펴보면 거룩이라는 주제죠. 거룩.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구별.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여러 가지 구별을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뭐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 이렇게 3일반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구별이 되겠지만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또 그런다 해서 또 여러분 차에다가 막 십자가 걸어놓고 물고기 그런다 해서 물고기 아시죠? 물고기 그려놓고 막 신호 위반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물고기처럼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것이 구별된 모습일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제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구별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별을 통해서 거룩함을 통해서 구별하고 싶으시는데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25절까지 일상생활에 있는 거룩이 무엇인가? 구별됨이 무엇인가? 이건 곧 가치관.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의 경제생활이니까 돈에 대한 가치관,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과 구별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룩은 세상과 담을 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됐기 때문에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우월감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거룩의 시작은 결국 이웃을 향한 배려입니다. 따라 볼까요? 거룩의 시작은 이웃을 향한 배려다. 하나님께서 구별할 때 우리는 자꾸 경건하다, 구별됐다 라고 하면 자꾸 세상과 담을 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을 쌓는 게 아니라 길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근데 성도들이요 교회만 같이 있어가지고 성을 쌓아. 다 못 들어오게. 우리 크리스찬의 거룩은 구별은 성을 쌓는 게 아니라 길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새로운 길, 가치 있는 길, 의미 있는 길을 내는 사람인데 자꾸 교회로 이렇게 담을 쌓는 세상과 담을 쌓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거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정죄감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감 또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에게 말하는 정죄감이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이지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 남을 해코지 않았다, 도덕질 않았다. 이건 세상 사람도 윤리를 갖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윤리를 떠나서 오히려 더 한 차원 나가는 그런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 거룩은 결국 나의 거룩은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턴가 교회들이 정말 담을 쌓고 살아, 성을 쌓고 살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렇죠? 사실 교회는 아무나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교회 문이 열렸다 해서 교회에 올 수는 있지만 예배할 수는 없죠. 다시요. 교회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예배할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구별이란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앉아 있지만 내가 거룩함으로 구별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예배예요. 아멘이죠. 이거 그래요. 여기 앉아 있지만 예배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냥 앉을 수 있죠. 저는 그렇게 해요. 또 교제요. 우리 청년들 교제 좋아하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제 안 한가 봐요. 만나기가 두려운 것 같은데. 근데 교제 좋아. 청년들 일단 예배보다는 교제 좋죠. 예배가 좋아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나는 여러분한테 교제가 좋았는데 예배 얼른 끝나고 누구 만나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믿음의 교제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딱에서 여기서 말하는 건 믿음의 교제. 세상의 동아리처럼 뭐 취미생활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십거리를 이야기하고 농담을 할 수 있겠지만 같이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떡볶이도 먹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교제는 할 수가 없죠. 성령이 교통하는 교제는. 그래서 구비라는 건 그거예요. 함께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봉사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오늘 23장 1절부터 쭉 14절까지 계속 나온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28편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편 28편 3절 4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 해서 제가 구별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거룩은 교회는 성경은 왜 지금 신명기 23장을 통해서 계속 구별과 거룩을 이야기하냐면 경제생활도 구별돼야 되다. 그 말 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제가. 왜 하냐면 교회의 생명력은 건강함은 바로 성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결에. 성결함. 결국 그 성결함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다시요. 교회의 건강함과 교회에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는 정결함인데 그 정결함은 그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계시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냐가 아니에요. 그 참을 떼없는 거예요. 성을 쌓는 게 아니라 길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구별돼서 그들을 도울 것인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5가지로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5가지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일상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거룩을 외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구별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5가지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뭐죠?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뭐죠? 종에 대한 노예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 일상생활 어떻게 돼? 이 말은 이제 지금 2020년도에는 노예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해석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고 소외당한 사람. 아멘. 일상생활의 거룩 구별이 우리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압제하지 마라. 힘으로 누르지 마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좀 못나고 힘이 없는 사람, 여러분 누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을 그대로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쳐 왔을 때 교회는, 성도는 도피성이 돼야죠. 도망칠 수 있는 곳. 환대하고 안아주고 받아주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전환시켜서 다시 말하면 2020년 21세기 사람 우리에게는 객과 나그네와 과부와 이 노예들을 받을 수 있는 교회. 근데 점점 교회들이 힘이 세져가 돈이 많아가지고 좀 그게 좀 힘든 세상에서 교회도 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잘 나가고 하면 반가워하는데 약간 깨재재하고 오면은 지금 마스크 써서 모르겠네. 깨재재 한지 안 하는지. 이렇게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교회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레미제라블 알죠? 레미제라블에서 나온 그 비록 천주교지만 의미가 있어요. 미카엘 신부 알죠? 미카엘 신부가 장발장 레미제라블을 받아들였을 때 그 모습 보시죠. 이게 전형적인 구별이에요. 거룩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했죠? 장발장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어떤 은혜요? 도망쳐 왔는데 배고픈데 잠자리와 먹을 걸 환대했어요. 근데 장발장이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죠. 책 안 봤죠? 예. 그럴 때 그 은혜를 받고 은혜로 갚아야 되는 사람이 그가 집을 떠날 때 은촛대, 아마 성당은 촛대가 많이 있으니까 아마 그걸 훔쳐가서 이제 팔려고 갔다가 경찰에 잡히죠.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거죠. 다시 미카엘 신부가 왔을 때 그 미카엘 신부가 뭐라 하죠? 왜 한 개만 가져갔냐고. 하나 더 주려고 했다고. 하나 더 주자. 할렐루야. 이게 구별이고 거룩이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만약 그랬다면, 저 같으면 이놈이 나쁜 놈이에요. 제가 밥을 사주고 재워줬는데 세상에 이거 금이 아니니까 뭘 가져갈 것도 우리 교회는 가져갈 게 없네. 옛날에 뭐 이렇게 막 이것도 가져가고 막 요것이 돈 좀 되나 봐요. 이게 신디나 막 그런 게 막 가져갔을 때 경찰 오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 같으면 왜 베이스는 안 가져갔어요? 그런 말 못 할 것 같아요. 신들은 가져갔는데 왜 베이스는 안 가져갔을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신분을 합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거룩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바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압제하지 마라. 누가 잘못했다고 어렵다고 그걸 가지고 이용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일상생활의 거룩함이요. 이게 신약 성경에는 이제 그게 더 발전됩니다. 어떻게 발전될까요? 여러분 우리 이번 주 주일 설교 때 했는데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 아시죠? 신약은 엄청나게 확대해서 발전시킵니다. 빌레몬,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돈을 횡령해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도망쳤는데 신기하게 감옥에서 누굴 만나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해서 바울이 이리 와봐 너 성경 공부하자. 실체를 몰랐죠. 그 바울은 온전히 죽으나 사나 복음만 전하다 보니까 딱 걸리니까 성경 공부하다가 오르메시가 확 돌아버렸어. 예수 믿어본 거야. 하나님 믿어보. 봤더니 무익한 종이 유익한 종이 되고 이제는 종이 아들이 되고 또 사랑하는 형제 또 바울의 신복 심장이 돼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죠. 그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아 네 종이 지금 나한테 있다. 참 세상 좁죠. 자기 제자 빌레몬의 횡령했던 종이 바울의 제자가 될 때 이 두 사람을 화해시켜요. 용서시켜요. 여기는 구약은 어떤 게 있냐면 주인을 피한 종을 다시 돌려보내면 안 돼요. 왜요? 가면 죽으니까. 종이 주인을 도망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간 거니까 이걸 다시 돌려버리면 죽죠. 근데 이게 신약성경에는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하는데 빌레몬이 받아줍니다.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확대돼요. 오히려 서로 사랑하게 되고 오히려 빌레몬보다 오네시모가 나중에 후에 기독교 역사에 더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구별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힘없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일상의 거룩을 말씀하실 때 두 번째가 우리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에 17절 18절에 어떻게 나오죠?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예. 지금 이거 어떤 의미냐면 일상생활에서 이게 사실은 17절 18절이 어떤 집성총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매춘굴, 매엄굴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예배와 관계되어 있어요. 예배가 17절 18절이 예배와. 여러분 이거 배웠죠? 이게 지금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명기니까 고대 근동의 모든 신전에는 남창과 여창. 남창이 뭐예요? 남창. 남자 매춘부가 있었다는 게 유서가 깊습니다. 고대부터 이미 남자 매춘부도 있었고 여자 매춘부도 다 있었는데 그게 어디 있었다고요? 지금 우리가 은밀한 데 있고 이렇게 있지만 그때는 양성화돼서 예배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예배요? 이스라엘 예배 말고 우상을 섬기는 이집트나 바알을 숭배하는 그 성지라고 말해야 되나 하여간 그 신전에 그들이 입장권을 받을 수 없으니까 헌금을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걸 사서 뭘 하면 그 값을 지불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할까요? 신전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남창과 여창이 있어서 공식적인 메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메이팅.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감이 있을까 없을까? 경주자면 있다고네. 없지. 종교적 행위인데. 공식적으로 서로 메이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떳떳하게 오히려 그게 열심히 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으로 형제들 기분 좋아 안 좋아? 벌써 눈빛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상 섬기면 그런 건 재미는 있을 거야. 그러다가 지옥 가라잉.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하는데 이게 돈과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종교가 돈과 연결되면 거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강하다는 의미가 거룩하고 구별돼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사실은 수와 돈 때문에 강해지고 있을 때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수와 돈도 수죠.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미워해요. 근데 강해서 구별됨으로 이웃을 향한 배려와 섬김이 있다면 우리를 좋아하겠지만 힘은 강하고 수도 있고 돈은 있는데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죠. 실수했다는 거죠.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돈의 문제가 해결도 안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헌금에 대한 문제가 해결도 안 돼 있으면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밖에 가서 세상 나가서 번 돈은 있는데 교회 와서 헌금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상당수 사람들이요 교회에 헌금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헌금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뭘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으면 큰일 나. 자기도 해봤다는 건데 여러분 나이는 정말 이걸 알면 안 되는데 어른 세계 부부 세계를 알고 어른 세계 가면
자기의 잘못을 대체하는 방법이 돈으로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해야 될 어떤 종교적인 의무가 모든 게 돈으로 환산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아직은 옆에 사람 보면서 너는 아직은 순수하구나. 아직은 성결하구나. 근데 사실 돈이 없지 너. 그게 정답이야. 돈 드리고 싶어 드릴 돈이 없잖아. 그게 사실이야. 그게 나중에 가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어떤 죄책감, 잘못된 것을 헌금을 많이 드린 걸로 인해서 자기 죄책감을 덜어내려는 심정이 있다면, 그래서 그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자기의 어떤 죄책감을 덜어내고 싶은 심정들이 있다는 거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수에 속지 않으시죠. 많은 헌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2렙돈, 전 재산을 드렸던 2렙돈의 과부를 더 사랑하시고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고 우리만 돈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17절, 18절은 돈과 경건생활이 연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별되라는 거죠. 돈을 헌금하는 것도 버는 것도 자체까지도 내가 구별돼야 된다. 좀 덜 벌더라도 더 맛집 3번 갈 거 1번 갈 때라도 너희들이 잘 고민해야 되고, 또 그것이 너무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너희의 삶을 갖고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 18절이 내가 매춘 안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경건생활과 예배, 종교생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돈 연관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가져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관광 많이 와요. 왜 많이 온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관광장이 많은 것 같아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많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밤문화 때문에 많이 와요. 밤. 이 밤문화는 곧 방문화예요. 다시요. 한국은 밤문화가 많은데 밤문화는 뭔 문화예요? 룸 문화예요. 룸. 노래방, 키스방, 먼방 엄청 많잖아, 이 방이. 거기서 모든 모럴 해저드가 나오죠. 도덕적 해이.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방치. 이게 그런 사회일수록 로마가 망한 이유가 바로 그런 모럴 해저드예요. 그런 날. 근데 교회가 많은데 이상하게 교회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밤문화와 방문화가 많습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많이 없다는 것이고, 또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목사님 우리에게 이익을 주셨을까요? 제가 서론 때 얘기 안 했네요. 왜 이런 일상의 거룩을 주셨냐면요, 결국은 여러분 신명기 기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은혜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거룩한 삶을 통하여, 구별된 삶을 통하여 20절 읽겠습니다. 그게 결론이 나와요. 20절. 제가 2번째 계명을 이야기했는데 20절 이야기를 왜 내가 너한테 이런 걸 요구하느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을 주러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서론에 말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기 원해서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갈 차지할 땅, 이 세상이잖아요. 가나안 땅.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거룩한 일상의 거룩함을 통해서 내 손으로 하는,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일들, 하는 일들에 뭘 주겠다고요?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걸 믿고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거룩함이 무엇일까?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절만 읽읍시다. 20절 읽었으니까 19절 시작. 네, 그렇죠. 사실은 15절부터 25절 전부 다 돈에 연관돼 있어요. 사실은 종도 돈이 없으면 노예가 되고 돈 없고 소유한 사람이 결국 노예가 되거든요. 이 땅에서도 21세기에도. 그러면 17절 18절도 그래요. 돈 때문에 예배와 경건성에 또 문제가 되고 오늘 직접적인 19절 20절이죠. 형제에게 돈을 꿔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마라.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게 핵심 포인트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가능한 한 돈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부터 말씀드립니다. 이런 많이 배웠죠? 주일학교 때 배웠나요? 학생회 때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가능한 한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하지 마세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 좀 꿔주라 했고 안 갚으면요 차마 말도 못하고. 근데 이게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교회에서 돈 거래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 걸리면 죽습니다. 돈 거래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있어요. 근데 꿔주거든이잖아요. 꿔줄 수밖에 있어요. 꿔줄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생존을 위한 돈은 꿔주세요. 아멘. 여러분 먹을 게 없고 잘 데가 없는데 돈을 꿔줘야죠. 그런데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꿔줄 때 이자를 받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 그 돈 갖고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자를 하려면 얼마나 또 부담되겠으니까 아예 이자를 끊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 그대로. 그래서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될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타국인이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고냐. 이 말은 타국이란 말 이게 이제 어디하면 이방인 또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돈요? 산업자금, 생활자금이 아닌 산업자금을 빌렸을 때는 내가 뭔가 사업을 하려니까 돈을 좀 빌려주라. 근데 어쩔 수 없이 꿔주게 됐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그죠? 생활자금이 아니니까 어떤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꿔줬을 때는 이자를 받아도 되나 폭리를 취하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세상은 좀 그렇지 않죠. 뭐든지 꿔주면 뭔가를 받으려 내려가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돈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도 있고 돈의 힘이 뭐냐면 왜 저런 말 하셨냐면 돈 거래하면 반드시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돈의 힘을 알아요. 우상이라는 단어가 아이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이돌이 뭐예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자, 제가 오늘 준비를 안 했는데 5만 원짜리 심사인당 그 지폐를 딱 보면 그 5만 원짜리 노란색을 보면서 기분이 좋은가요? 아니면 그 종이가 갖는 힘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렇죠? 종이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 미친 거야. 종이 속에 무슨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 돈이면 5만 원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이미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통장에 계좌번호에 통장에 보면 땡땡땡 찍히면은 숫자 때문에 행복해요? 아니면 그 숫자에 숨어져 있는 이미지, 힘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또 숫자 보고 좋아하는 미친 거예요. 그 숫자가 땡땡땡 붙인 그 뒤에 숨어지는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다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가면서 그래서 이 아이돌은 뭐예요? 이미지, 우상은 이미지, 그 힘. 근데 그 돈의 힘이 뭘 주냐고 하냐면 반드시 그 힘은 우상이 안 되려면 그 힘을 짓눌러야 돼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짓눌러야 하냐면 돈은 반드시 거래예요, 거래. 거래 관계를 이야기해요. 주종 관계를 만들어요. 그죠? 내가 이만큼 줬으면 너도 이만큼 줘야 한다는 주종 관계를 만들어요. 그런 거래 관계를 짓누르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거래가 아닌 관계 형성을 위한, 관계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돈을 사용하면 돈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를 받기 시작하면 주종관계 때문에 뭔가를 착취하게 되고 억압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주인이 되기 시작하죠. 빚진 자는 늘 그 사람 보면 눈치 봐야 되고
때가 되면 안 내면 불안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그런 거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그래서 성경은 가능한 한 교회 안에서 돈을 꾸짖지 말되 정말 생활장을 먹는 사람은 은혜로 구워주되 이자는 아예. 이거 더 나아가서 나중에 7년째 안식년이나 또 50년 희년 때 완전히 또 받지 않는 걸로 하나님 또 확대시키셨어요. 그럼 우리 청년 좋겠네. 7년만 삐되면 몇 년 되니까.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거룩하고 구별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하면 더 욕심이 많을 수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부자에 대한 이상한 악감정이 있어. 가난하면 자기가 뭔가 거룩해지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손해본 느낌인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하면요 욕심이 많아서 더 덜 거룩할 수가 있어요. 욕심 때문에. 부자라고 해서 다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 됐다면 거룩을 은혜로 줄 때 대신 그걸 받는 사람도 권리가 아닌 은혜로 받아야 돼요. 제가 좀 속상한 게 뭐냐면요. 가난한 게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생존권 그러잖아요. 생존권은 권리예요, 아니에요? 권리죠. 근데 이 권리로 받아야 돼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생존권을 권리로 받아. 내가 먹는 것을 정도 사줄 수 있게 돈만 우리가 그냥 너 돈 많으니까 내게 사줘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너는 돈이 많으니까 내가 나를 사줘야지라는 건 권리가 아니에요. 그죠?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받고 감사할 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적 가치요. 친구들 간에도 또 나보다 돈 많이 벌잖아. 그리고 사달라고 그러는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구별된 게 아니에요. 은혜는 은혜를 주면 은혜를 받는 사람이 감사로 받아야지 그 은혜를 권리로 받으면 안 되는데 교회에 가끔 보면 그걸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네가 사야지.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 여러분 사랑은 권리가 아니죠. 요구할 권리 있는 게 아닌데 자꾸 권리를 주장해요. 나는 못 사니까 나는 어려우니까 라고 자꾸 권리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보면 마지막 바로 넘어갈까요? 24절 25절 연결되니까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4 25절 24 25절 시작. 이게 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열매의 마지막이 뭘까요? 여러분 잘 외우잖아 주일학교 때. 성령 충만의 제일 첫째는 뭘까요? 사랑으로 시작돼요. 성령 충만은. 그럼 뭐로 끝날까요?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을 텐데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끝나요? 셀프 컨트롤. 절제잖아, 절제. 사랑도 마지막은 절제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때도 절제가 필요해요. 막 퍼주면 안 돼요. 왜요? 막 퍼주면 그 사람이 자립을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먹을 것, 잘 데가 없는 것은 줄 수 있으나 절제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상생카드 주고 이렇게 복지 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공짜는 없어요. 복지가 잘못되면 사람이 일을 안 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무조건 퍼주는 곳이 아닌데 그것을 또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안 퍼줄 거면 우리 교회는 절대 안 퍼져. 다른 교회 가세요. 퍼주는 교회로. 저는 아니, 그 사람 자립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건 주겠지만 이게 절제가 필요해요. 이게 뭐예요? 오늘 24절 뭐예요?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생존을 위해서는 은혜를 가진 사람도 베풀어야 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도 베풀 때 뭘 하지 마라? 그릇에 담지 마라. 갖고 이거 만약 배불리 먹은 건 좋은데 그릇에 담아 가면 도둑질이에요. 절제. 또 뭐예요? 곡식을 틀었는데 낫을 들고 가면 안 돼. 하루 먹을 걸 갖고 가지 낫을 대고 막 쌓고 가는 거. 이게 경제관념이에요.
교회의 경제관념. 그러니까 여러분 복지도 그렇고 교회가 은혜를 베풀 때는 절제가 필요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또 함부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주는 사람과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자기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가끔 이게 어떤 사람은 베푸면서 막 자기 부를 과시하려고 막 쏟아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받는 사람도 왜 교회가 이러지 하고 막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경제관이 였길 바랍니다. 신학생들, 여기 신학생들이 있죠. 주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신학교 갈 때 나쁜 거 없어서 힘들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나쁜 거 없어가지고 막 전화 와가지고 전수사님 문의 낼 거예요. 막 독촉 전화 오고 막 미치겠더라고. 그때 누구에게 손을 벌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저희 아버님도 있고 친척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는지 가봤더니 누가 납부했대요. 할렐루야. 지금도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 저는 못 사는 집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에게 가서 손을 벌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잖아요. 이제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다 컸는데. 여러분 권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저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신학생이라면 저는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목회하실 분들에게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20절, 23절 읽겠습니다. 20절, 23절, 20절, 23절. 자, 21절, 23절. 시작. 저는 청년 때 서울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사 됐는지 모르겠어요. 막 선교대회 가고 막 저 선교단체 출신이니까 막 선교 가면 막 수련회 때가 전부 선교사로 전하시면 일어나세요. 뭐 벌떼처럼 일어나 보잖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안 그런가? 저희 때는요 무슨 선교대회하고 수련회 가고 가해 보면 자 푸르고 푸른 젊은 맞죠 막 하면서 막 강사 목사님만 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다 선교사 가실 분 일어서세요. 나도 뭐 눈치 보면 일어나 버리더라고. 수도 없이 일어났죠. 저는 목사 되려고 선해 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선교 행정가 되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선교사나 목사 선호하는 사람들 큰일 났네 어찔란고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 서운한 거 갚아라잉. 안 갚으면 뒤진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구별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그것은 여러분 개인적 사정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책임지자.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것은 여러분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갚지 않으면 죄가 돼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상생활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말한 것은 자기가 책임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함부로 밥 먹자는 소리 하지 말자. 이 사기꾼들아. 앞으로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냥 지나가면서 밥 먹자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밥 먹자면 밥 먹으세요. 아예 말하지 말고. 아멘. 이게 구별의 정신이에요. 세상은요 지나간 말로 남발해. 공수표 남발해. 야, 또 만나 반갑다. 이제 한번 시간 내서 밥 먹자. 절대 안 먹잖아. 목사님한테 밥 먹자 하면 쫓아가볼 거예요, 진짜. 함부로 말하지 마, 나한테. 밥 먹자 가면 나 밥 살 때까지 쫓아가려니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서운이라는 거
하나님께 대한 서원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거룩함은 내가 뱉은 말에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런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 먹자고 하면 밥을 꼭 드세요. 근데 아까 말했죠. 이걸 또 이용한 사람이 있어. 내가 여러분한테 그래요. 동호야 밥 먹자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 있잖아. 내가 동호가 밥 먹자. 동호가 한참 지나다가 목사님 나한테 밥 사주기로 했잖아요. 오 그래 미안하다 잊어버렸다. 말하세요. 사줄게. 내가 말했다고 하면. 근데 동호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우 사주세요. 죽여불고 싶지. 말했죠. 은혜를 받는 것 또 은혜를 주는 게 함께 가야지. 그걸 이용해가지고 밥 산다겠지. 목사님 한우 사주세요. 그건 안 되죠. 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떡볶이 라면 사줘도 감사하게 먹길 바랍니다. 그걸 말하기 지금 성경 우리 구별됨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성도들은 다시요 마지막 내가 한 말은 목숨 걸고 지키자. 진짜 성도는 그래야 돼. 절대 빈말하지 마세요. 또 그 두 번째 거짓말 뭘까? 우리가 성도들 두 번째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밥 먹자. 두 번째 내가 정해봤어. 두 번째 제일 거짓말 말하는 거. 그렇지 잘하네. 본인이 그렇게 해봤지. 기도해 줄게. 했으면 기도해 좀 제발. 어떻게 우리는 저렇게 잘할까?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힘들겠다. 기도해 줄게.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구별이에요. 이게 구별. 절대 빈말로 기도해 줄거 잊어먹지 말고 이게 말하지 마. 아예 못 알았으면.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 반드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섯 가지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세상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거룩과 구별이 이웃에 대한 복으로 또 나에 대한 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539번